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2절입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이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이 유다서 역시 우리가 읽어오고 있는 요한의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이단들을 경계하는 내용들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복음이 어느 정도 잘 전파되고 있었던 1세기 후반 무렵 전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도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유혹하고 미혹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의 형태를 보였고, 두 번째는 지나치도록 금욕주의를 강조하였는데 그 형태가 두 가지였습니다. 너무나 모든 것들을 그만두고 살아야 된다는 금욕주의와 육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에 영적으로 순결하기만 하면 되고 육적으로는 쾌락을 즐겨도 된다는 방종과 극단적인 자기 이기주의가 팽배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유다서를 비롯한 베드로후서, 요한의 서신들은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윤리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킬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발신자인 유다는 이 편지의 권위를 더하기 위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지칭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아무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중에 야고보가 있었고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와 유다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학자들은 바로 이 야고보가 이 본문이 말하는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유다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소개하지 않고 굳이 야고보의 형제라고 밝힌 이유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그 이유는 야고보가 이미 초대교회에서 지도자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었기에 야고보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었고, 유다가 자신이 그의 형제로만 소개하여도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형제이기보다는 가족 관계를 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위해 살고 죽을 그런 각오가 된 예수님의 제자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즉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축복과 평안을 빌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이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즉 교회의 전통과 사도들의 전통, 그 구원의 진리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사역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상황은 그 의미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알아가는 것보다는 교회 내에 팽배했던 이단 영지주의자들을 맞서 싸우고 그 믿음의 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이러한 편지를 먼저 쓴다고 유다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힘써 싸워야 할 대상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판결을 미리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 8절에는 꿈꾸는 사람들로 지칭된 인물들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슬그머니 몰래 들어와 그들 곁에 머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잘 알지만 비밀스럽게 들어왔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일을 계획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흔들며 악의 길로 이끌고 간 거짓된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시키려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가서 2장에 나오는 포도원을 흔드는 작은 여우와 같은 존재들이 교회 안에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 복음은 죄인들을 은혜 안의 삶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소중한 사람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입은 사람들은 변화가 시작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비밀리에 몰래 들어와 복음의 은혜를 방탕의 도구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았으니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만들며 죄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육체의 죄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심어주며 자기의 욕구와 욕망대로 살아갈 것을 내버려두며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본능을 억누르며 살지 말 것과 오히려 그 부족한 부분들을 마음껏 채우며 살 것을,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분명 성도들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것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임을 알았기에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그들 곁에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간교한 뱀처럼 이단의 영지주의자들이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업신여기게 만들며 경건과는 거리가 먼 인생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도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은혜를, 구세주이심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벗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하여서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된 사람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실제의 삶 가운데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보다는 자신이 만족하는 삶,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며 육체의 본능과 욕심을 채우며 만족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다는 그런 길로 유혹하는 이들과 힘써서 맞서 싸울 것을 권면합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그들과 싸울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몰래 끼어든 자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제정신을 잃고 자기 육체를 더럽히며 하느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스러운 천사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었던 과거의 잘못된 영을 따라 잘못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처럼 교회 내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잡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대접하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며 지켜보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믿고 있음을 우리가 간직한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멀리하는 귀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올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먼저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의 여건이 각자마다 다릅니다. 기분 좋게 일어난 사람도 있고 몸이 찌부둥하며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주님이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오늘의 말씀처럼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귀한 것을 찾고 바라기는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세상에 붙어 있기에 늘 부족한 것뿐임을 고백하며 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세상에서 부족한 것을 더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의 귀한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이 성전 뜰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혹은 나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안위를 위해 이렇게 살아간다고 자랑하는 욕구를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는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킨 자들과 그것들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더욱 사랑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주님의 복음은 단순하고 명료하지만 그것들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놓치고 내 뜻대로 바꾸는 잘못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국교회가 세계 속에서 큰 일을 감당하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도자들의 안일함과 욕심과 나태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교회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자신들을 높이는 일에 더 앞장섰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들이,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마음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신앙인들이 세상이 모범이 되게 하시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분부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에 희망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농촌 교회든 도시 교회든 외국인이 모여 있는 교회든 언제나 어디서나 선포되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은혜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 건강하여지고,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새 생명을 얻는 다시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음도 고백합니다. 불의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올바르고 주님의 공의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픔의 시간들에 주님의 공의가 드러나기에 모든 과정들이 끝나게 하시고, 사람들의 일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더 철저히 나부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잘못된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들, 분열하는 마음들 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7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복음적인 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회 수련회를 인해 출타 중인 위임 목사님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모든 일에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늘 가까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을 떠나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운 그들이 이곳에서 홀로 노동하며 살아갈 때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차별받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곳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이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고, 주님도 그들의 이웃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외국인들을 배려하고 마음을 넓혀 도와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 주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을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과 이웃들과 더불어 음식과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오늘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리에 누울 때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